꽃 받으셨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는 표해야 되죠. 당연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고맙다 한 번만 해볼게요. 얘들아 고맙다 시작. 네, 얘들아 고마워. 열심히 살게 우리도. 네. 네. 오늘 굿바이 니누웨, 굿바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요나서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도 제가 요나서에 대한 강해를 했지만 완전히 새롭게 이 요나서에 대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 처음부터 매우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복잡한 과정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사실은 매우 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성경 가운데 이런 계통의 말씀은 한 100번 정도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 100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다는 것의 관용어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 100여 번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 보편적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흔한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전혀 긴장 관계나 문제가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자, 이 구절이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직접 투입하여서 선지자들을 투입하여서 그곳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요나에게 닥친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그 이방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라는 말씀은 요나에게 첫 번째 전달되었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는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에 가서 직접 외치라는 첫 번째 말씀을 요나가 받아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 텐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 일어났던 말씀이 바로 요나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외치라고 말했던 그 상대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성경에서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도시였음을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주위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당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고대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포악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다가 아니라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고문하는 것은 일상적 행동이었고요, 적을 생포하면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죽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발을 절단합니다. 동맥이 다 터지니까 금방 죽겠죠. 그 한쪽 발을 남겨둔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그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치욕스럽게 조롱하기 위하여서 한쪽 팔을 마지막까지 남겨둔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때도 가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역사가들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찾아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악독한 방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그 목을 장대에 매달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는데요, 그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장대를 들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의 가족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아빠가, 엄마가 죽으면 딸이, 딸이 죽으면 엄마가,
그 자신의 자식, 자신의 부모의 머리가 달려있는 그 막대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 비참한 일을 하게 했던 존재들이 바로 아수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또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혀를 집게로 길게 잡아 빼는 일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죠.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 가죽을 벗겨 죽이는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죽을 벗겨서 그 벗긴 가죽은 성벽에 널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가죽을 쫙 말리고 널어놓는 일을 아수르 사람들이 했다는 기록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년들을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기록에 제가 일부만 소개했지만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렇게 폐역하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 그 사람들이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나서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원자폭탄을 투어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사능을 노출시키든지 해서 서서히 고통을 평생 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전제가 오류 덩어리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제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전제의 오류 앞에 요나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요나는 매우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매우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자, 집안도 굉장히 괜찮았던 집안 같아요. 믿음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인데 같은 원어가 아멘이라는 원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진실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할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미떼라고 지었던 것이죠. 요나의 이름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이 집안 자체에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애씀들이 보이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나는 굉장히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목사님이라면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님이 누구냐? 요나 목사님이셨던 것이죠. 최고의 유능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요나의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어떤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것은 이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요나가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예언이 당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것이죠. 제가 예를 좀 불경스럽게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복권을 한 개씩 사십시오. 여기에 200억 당첨되는 사람이 다음 주에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면서 목사님 저 200억 됐어요 하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죠. 네,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존재냐? 요나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와, 신령한 선지자, 신령한 목사님, 저분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져. 그 사람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요나의 말씀은 당대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요나가 예언하면 다 이루어져. 그렇게 유력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데, 문제는 예언을 하고 선언을 하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 뻔하다는 것을 요나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뻔히 알았는데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은혜드림교회 신학 수준이 높아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나와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동시대의 선지자는 이미 이 니느웨가 처절하게 폐역하였고 악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훔 3장이 이 니느웨가 폐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니느웨를 가라, 한 니느웨를 두고 나훔은 심판을, 자신은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신학적인 오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요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정말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든지 군대를 보내시든지 자연재해를 내리시든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신이 살았을 때에 예언했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또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까지 유보하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그 폐역하고 나쁜 니느웨에게 사랑을 지금 선포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나가면 멸망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가 살아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나서서 선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이 굉장히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고 굉장히 요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명령이 뭐냐?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동사에 요나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나의 인생 가운데 막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고민과 갈등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좀 불경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매 순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당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겠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마음먹어보니 내 심령이 몹시도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의 수없는 충돌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좋은 말이지. 그런데 저렇게 술 먹고 개망나니 짓을 하는 저 인간을 언제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말로는 뭘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좋은 말씀이죠. 용서하라는 말씀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사랑의 말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돈 떼먹고 아직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저 인간을 용서하라고? 그것은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거는? 인내하라고? 좋은 말씀이죠. 네, 좋은 말씀인데 도대체 몇 번이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몇 번 하라고 더? 여러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 인내하고 오래 참은 거 100번도 더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네, 하나님 좋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생각할게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 도대체 쉬운 순종이 있긴 합니까? 농부였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간 방주 짓는 그 노아의 순종이 쉬운 순종입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순종입니까? 만만한 순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종에 대해서 순종하시는데 그 순종이 만만한 순종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님과 수많은 인물들을 앞장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했고 이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일에 순종했던 내 백성이 여기 있노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이런 감상적인 이야기를 도대체 교회에서는 왜 하는 거야? 여러분 객관적인 잘못은 저쪽인데 왜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나에게 책임이 있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는 이상한 책임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정말 이상한 것은요, 개망난 이 짓을 하는 그 인간은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부딪힌 나는 발 뻗고 잠을 못 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을 편안하게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온 사람은 발 뻗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 요나가 느끼는 괴로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될 사람은 깨닫지도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친 내 심령만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아주 명제를 지었던 제럴드 시처 박사 아시죠? 이분 생각해 보세요. 자, 뭐 했던 이야기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선교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다가 가족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제럴드 시처의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여성 3명을 다 잃어요. 자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신의 아내 죽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많은 사람에게 부름을 받던 그 가정이 한순간 이상한 길로 빠져서 이상한 길로 몰락하여 이상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행복이 누락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제럴드 시처 박사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제럴드 시체의 박사가 얼마나 인생에 고민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제럴드 시체의 박사의 책을 읽다가 어떨 때는 놀라서 울고, 어떨 때는 이 신앙적 이분의 고민과 결단에 저의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시체 박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저기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를 가든지 전문대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서 어떤 자리에 갈지, 여러분들이 왼쪽에 가서 어떤 자리에 갈지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당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형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늘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중에 아파트 40평을 사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어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럴드 시체의 박사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 결론이 매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어진 내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핍절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파도처럼 수없이 밀려오는 그 말씀을 앞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묻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책임의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마주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는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드디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 가운데 이성적 판단, 감정적 판단, 신학적 판단 다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통제하는 그 범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의 고민 가운데서는 아마도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고민하다가 니느웨와 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에 해당하는 도시죠. 이스라엘의 욥바로부터 스페인까지 그는 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 행배에 올라타서 타기 위하여서 그는 욥바 항구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치밀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60km나 떨어져 있는 욥바 항구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욥바 항구 가봤는데요, 굉장히 그 앞에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 욥바 항구까지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요파 항구는 365일 그 항구가 얼지를 않아요. 언제라도 배를 띄울 수 있는 곳을 요나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통제하기 위하여서 얼지 않는 요파 항구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하나 있죠. 그것은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주 자주 있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 자신이 도달했는데 어제 배가 떠났으면 보름을 기다리든지 한 달을 기다리든지 두 달을 기다려서 그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또 벌벌 떨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변수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얼지 않는 요파 항구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15일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막바로 바로 배가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통제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얼지 않는 요파 항구에 갔더니 당장 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떨어서 백삿을 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 재산을 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스행 배는 중간에 여러 가지 기착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들렸다가 가려면 많이 걸리면 1년까지 걸렸기 때문에 백삿이 굉장히 비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싼 백삿을 선지자였던 요나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사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다시스행 배표를 사서 배에 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자신은 전 재산이라도 탈탈 틀어서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결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순종에 돈을 쏟아붓는 존재입니다. 불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쏟아 넣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잘못 살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날려버린 돈만 다 모아도 은혜 드림교회 몇 개 짓지 않겠어요? 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날려먹었던 그 많은 돈, 여러분 교회 짓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수많은 돈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아깝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깝지만 불순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요나처럼 탈탈 털어서 다시스행 뱃삭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배에 오르는 형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형통을 마주대한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해도 잠시 동안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의 해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잠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불순종했는데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까? 가출해 보셨나요? 가출? 네, 가출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출해 봤다고. 어느 중학생이 집에 잔소리가 듣기 싫고 학교에 공부하기 싫어서 그들의 이유는 너무나 좋아요. 세상을 품기 위해서 가출한다 그래요. 세상을 내가 품고 이 억압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내가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뭐 그렇게 말을 하고 가긴 가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엄마의 잔소리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하는 겁니다. 근데 가출을 했는데 하자마자 가출 전문가를 만나요. 네, 가출을 수없이 해서 성공을 이룬 형이 길가에 지나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너 근데 왜 어디야 너 지금? 형, 나 가출했어. 그래, 나도 지금 가출했는데 잘 됐다. 내가 일하는 곳에 가자. 그래서 일하는 곳까지 소개합니다. 갔더니 숙식 제공, 돈까지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내 의견에 동의한 형까지 만났으니 형통한 길이죠. 가출했는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출한 학생에게 형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출한 학생에게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가출한 학생이 집에 있는 돈을 딸딸 끌어서 엄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틀어서 가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촌놈이 KTX 타고 서울 올라가서 지하철 탔는데 딱 보니까 촌놈 아니에요. 소매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가출한다고 해서 아빠가 입고 있는 아놀드 파마 잠바 하나 걸치고 좋은 거 입고 갔는데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지하철 화장실에 끌려가 우도까지 다 뺏긴 거예요. 옷까지 다 뺏겼어요. 돈 뺏겼죠? 옷 뺏겼죠? 잠잘 데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 형처럼 가출의 전문가를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신문 깔고 자다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걸린 거죠. 너 이놈 딱 보니까 가출했네 해서 파출소에 그대로 끌려가서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집으로 끌려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거. 여러분, 전자가 형통이에요, 후자가 형통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죄악한 패역한 마음은 2번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1번이 형통이에요, 2번이 형통이에요? 2번이 형통, 2번이. 가출했으면 두들겨 맞아서 돌아오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형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데 우리의 인생이 형통이 찾아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아하,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구나. 아하,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구나. 내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활짝 열려져 있구나. 꿈같은 다시스 한번 가보자. 잘 됐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으면 다시스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엉뚱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풍요가 가득한 그 다시스로 드디어 나는 가보게 되었다. 나의 판단은 옳아. 하나님 없어도 형통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나의 심리적 평안함을 추구하자고 그는 드디어 자랑스럽게 백표를 보여주고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드디어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떠나면 그만이야. 떠나면 한 번도 파손된 적이 없는 이 다시스행 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배를 탔으니 굿바이 니느웨. 좀 미안하긴 하지만 굿바이 하나님, 저 갑니다. 이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똑똑한 선지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고 거기에서 PhD 한 선지자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시키시든지, 불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앞뒤 안 보고 가는 저 옆에 있는 저 선지자 기도원파도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부르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부르세요. 저는 떠납니다. 굿바이 하나님 하고 그 배가 출항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막 건강이 넘쳐요? 자녀가 잘 돼요? 물질이 막 들어와요? 생활이 즐겁습니까? 막 해피합니까? 신앙인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한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상하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잘 풀려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먼저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불순종의 낙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 왜 그냥 놔두세요? 지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미한 목양실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제 인생이 너무 해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 해석해야 될까요? 목사님, 뭔가 불안합니다. 물으러 오셔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망하는 게 정상이고, 불순종하면 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불순종하면 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야 되는데 뒤죽박죽 되기는커녕 좋은 길로만 간다고요? 그리고 복이라고요? 지금 10년째 20년째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순종 안 하고 다시스행 배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 거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불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불순종의 행복이 오래 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굿바이 니느웨, 미안하지만 굿바이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요나의 삶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부를 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또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을 잡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가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밤 깨어 부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이제 요나서가 시작되었네요. 어쩌면 이 요나야말로 가장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이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굿바이 하나님을 외치며 말씀이 나를 통제하려는 그 인생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고 싶은 죄성,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도 평탄하고 잘 되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옳아.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나 넘어져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내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손에 우리를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불순종한 삶이었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닫힌 밤 열어야죠.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 손에 우리 드려야지. 그래서 주님보다 우리는 결코 앞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 오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불순종의 형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나의 심령에 부딪히면 하나님, 순종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 결단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테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소리내어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